나다니엘 호손이 쓴 주홍글씨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헤스터라는 여주인공이 간통을 저지르게 되고 당시 청교도 사회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가슴에는 간통, 어덜터리의 앞글자인 A를 커다랗게 수놓게 됩니다. 이후에 누가 보더라도 간통녀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주인공은 홀로 딸을 낳아 키우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사람들을 돕고 봉사하는 일을 열심히 감당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 사람들이 이 여자를 호의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슴에 쓰인 A를 간통으로 보지 않고 에이블, 유능하다 또는 에인젤, 천사로 생각하기 이르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이 여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인의 삶에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죄인이 용서받았으니 이제는 죄 짓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예수님으로 인해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서 하시는 말씀이 그 여자에게 뭘 요구하는지의 핵심입니다. 왜 그 여자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지 예수님의 말씀에 그 핵심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정중하게 겸손히 답을 물은 것이 아니라 불순한 의도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시험하고자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온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가 유대 최고 의결기구로서 종교와 문화 전반에 대한 것에 자체적인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일은 그들의 권한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정부만이 사형을 집행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율법에 따르면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형 권한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을 따라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라 그런다면 유대인이 로마 정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람을 죽인 것이 되어서 로마 정부의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율법과 다르게 이 여인을 살려줘라라고 말씀하시면 율법과 반대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율법을 무시하고 거슬렀다고 종교적으로 고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꼼짝없이 당하게 될 올무를 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본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성정 경비대를 보내서 예수님을 힘으로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율법에 정통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논리적으로 올가매려고 한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답변을 요구했을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6절 하반절 보시면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썼다, 이 쓰다란 단어는 그리다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즉답을 하지 않으시고 몸을 구부려서 땅에다 뭔가를 쓰셨다는 거예요. 또는 뭔가를 그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쓰셨는지, 뭘 그리셨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죄를 낱낱이 쓰셨다. 아무개는 이런 죄를 지었고 아무개는 저런 죄를 지었노라.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너무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해석입니다. 예수님을 너무 대단한 하나님의 존재로 보기 위해서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아마 성경에서 묘사했을 가능성이 더 높죠. 그리고 그렇게 했다면 자신들의 죄를, 자신들의 안을 간파하고 있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달리 봤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책잡고 핍박하는데 자기들의 마음을 계속 쏟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후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의 죄를 썼다라는 해석보다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아마도 예수님이 사람들의 시선을 다른 데로 옮기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닐까,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적절해 보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지금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 있습니다. 그 여인을 향한 분노와 저주로 흥분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약간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땅에다가 뭔가를 쓰시거나 그리셨어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사람들의 시선이 여자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옮겨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가늠한 여인을 향한 그 분노와 저주를 좀 가라앉히고 뭔가 좀 차분하게 생각할 시간을 주시고자 의도적으로 그렇게 시선을 돌리신 것이죠. 그리고 일어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보세요. 우리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가 율법대로 저 여자를 지금 돌로 쳐 죽이고 싶어 하는 거잖아. 그러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봐라. 그리고 나선 다시 몸을 숙이셔서 땅에다가 뭔가를 또 쓰거나 그리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하나씩 하나씩 자리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가늠한 여인을 향했던 그 분노와 저주가 자기에게로 향하게 된 거예요. 가늠한 여자만 바라보고 저 여자는 돌에 쳐서 죽여야 할 여자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마음이 가만 보니 자기도 돌에 맞을 사람이거든요. 나도 죄 지은 사람이거든요. 그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자리를 떠나간 것입니다. 여인을 붙잡아왔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그 자리를 떠나고, 가늠한 여자를 처벌하겠다고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도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과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만 남아 있습니다.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10절 하반절에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러자 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자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빠져나갈 방법은 없습니다. 율법을 따라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사회적으로도 매장당하고 하나님과도 끊어지는 저주받을 사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자가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죽을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보다도 더 검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기시고 덮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기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가늠한 여자가 예수님으로 인해 살게 되었다면 이 여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그저 감사의 정도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평생 은인이 아닙니까? 예수님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고개 못 들고 살아갈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만들어준, 죄를 용서해준 평생의 은인이잖아요. 교회 전승에 따르면 이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라는 설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도, 부활하실 때에도, 어떤 고난의 자리에도, 어떤 기쁨의 자리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누가 이 여자인지. 그러나 예수님의 놀라운 이 죄 용서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감사를 넘어서 어느 자리에든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길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까? 나의 인생을 바치고 나의 삶을 바칠 가치가 있습니까? 나의 물질을 바치고 나의 시간을 바치고 나의 노력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입니까? 내가 예수님께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이죠. 가늠하다 붙잡힌 이 여자가 우리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가 우리보다 악한 여자입니까? 가늠이란 게 숨어서 몰래 하는 죄죠. 우리는 숨어서 몰래 죄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걸리지 않았다 뿐이지 우리는 이 여자보다 낫습니까? 행위가 더럽고 마음속의 생각은 더 얼마나 악합니까? 사람들에게는 감출 수 있고 사람들에게는 걸리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 그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1절 말씀도 보십시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내 은혜로 네가 죄 용서를 받았으니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죄를 지어서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습니까?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끔찍한 형벌을 받으셨다면, 내 죄 때문에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죄를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니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이거 아닙니다. 우리의 지은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많은 신앙인들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까지만 듣습니다. 이 말씀까지만 좋아해요. 내가 죄의 용서를 받았노라고, 내가 구원받았노라고 기뻐해요. 그런데 죄 용서는 구원의 목적지, 종착점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 죄 짓지 않는 삶이 구원의 종착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죄 용서를 받은 우리는 다시는 죄 짓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도 된다고. 아니요. 그건 구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그런 소리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당신을 희생시키면서 값비싼 희생으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값비싼 구원을 치러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딜레마와 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우리가 잘 알겠는데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죄 안 짓습니까? 여전히 죄 짓고 살아가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놓치고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우리의 본성적인 죄인의 삶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군대에서 막 제대한 아이들을 보면 내가 이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운동도 하고 규칙적으로 살겠노라고 다짐을 합니다. 제대하고 며칠은 아침에 일찍 기상하고 아침에 나가서 운동도 하고 방도 정리를 잘합니다. 그러면 얘가 정말 군대 갔다 오더니 변했구나. 부모들은 기뻐하죠. 그런데 며칠이 나갑니까? 며칠 못 가요. 왜 그런 거예요? 그 애가 군대를 떠나왔거든요. 군대에 대한 기억이 이제 사라졌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의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는 다시는 죄 짓지 않는 삶을 살겠노라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다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게 오래가지 못합니까? 예수님의 죄 용서를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죄 용서를 다시 경험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 용서하셨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희생하면서 구원하셨다는 것, 그 사실을 다시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가 죄 짓는 삶으로 쉽게 나아갈 수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다시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이 삶을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 우리는 죄인일 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성령께서 인도해 가세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 있게 하는 분이십니다. 죄 짓는 우리를 돌이켜서 회개하고 십자가 바라보게 하는 분이에요.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고 예수님 안에 있게 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님 안에 있게 되니 정죄받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벗어나면 우리는 죄인이어서 정죄받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죄인이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은 죄인이어서 넘어지는 우리를 돕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인이어서 예수님의 구원으로 죄사함의 은총으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시 예수님께로 끌어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게 만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성령은 예수님이 주신 죄사함의 은총을 과거의 이례적 사건으로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경험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은총,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삶,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 예수님이 바라는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는 죄 없다 하시는 죄 용서의 은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 않고 변화된 삶,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도우시는 은혜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죄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죄를 싫어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전엔 죄 지어도 그냥 뒹굴고 누웠어요. 세상도 다 그런데 뻔뻔스럽게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자연스러웠어요.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죄가 부끄러워져요. 죄 짓는 게 부담스러워요. 싫어요. 역겨워져요. 그래서 다시 주님의 십자가로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되고 죄 짓지 않는 삶을 살려 애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카피라이터로 유명한 정철이라는 분이 쓴 학교 밖 365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학교 밖에서 만나는 사물들과 인물들을 통해서 인생의 어떤 깨달음, 철학을 담은 에세이예요. 카피라이터답게 이 사람이 사람이나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참 색다릅니다. 이분이 옥도기를 바라보면서 이런 글을 썼어요. 습관이라는 무서운 병.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고 너는 불굴의 의지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다. 박수 소리에 취해 넘어지는 게 부끄러운 줄 몰랐고 자꾸 넘어지다 보니 습관이 되어버렸다. 다시 일어나기만 하면 다 용서된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만큼 넘어졌으면 지금쯤 안 넘어지는 방법을 터득했어야 했다. 패배도 습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다. 이제부터 넘어졌다 일어나는 모습이 아니라 넘어져 마땅한 상황에서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 모습으로 박수를 받기 바란다. 오뚜기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오늘 말씀에 한번 적용을 해보시죠. 우리는 죄 짓는 게 당연하다고, 죄 짓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기만 한다고 강조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죄 지어도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는 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할 만큼 했으면 이제 죄 짓지 않는 방법도 지금쯤은 터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늘 넘어질 것만 생각합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인간은 다 그러니까 늘 넘어져.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올 생각만 합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 짓지 않는 삶, 죄에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쯤은 죄에 넘어지지 않는 방법을 우리는 터득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에 넘어지지 않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자연적인 우리는 쉽게 되지 않으니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쉽게 죄지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능하겠습니까? 아무도 바라보는 사람이 없는 깜깜한 어둠 속에 있다 생각하니 가늠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면 가늠하기 어려워요.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면 죄짓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감찰하고 계신다면, 이걸 의식한다면 우리는 죄짓는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식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을 의지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가?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묵상할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돌이키게 만드는 분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드는 분이세요.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과 연합되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품고 살아가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짓지 않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임산부들을 보시면 뭔가 특정 냄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임신하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임신을 해서 새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면 김치찌개 냄새나 된장찌개 냄새에 구역질을 하죠. 전에는 좋아했어요. 잘 먹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임신하고 나서는 그 냄새들이 역겨워지고 싫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새 생명이 그 안에 있어서 새 생명이 그 냄새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냄새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새 생명,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우리는 죄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죄가 더러워지고 죄가 역겨워지고 죄가 싫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성령님이 계셔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품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죄짓지 않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말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은 내 의지로, 내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강권하고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죄짓지 않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일을 도우십니다.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성령을 의지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을 우리 안에 품고 죄짓지 않는 삶, 예수님이 바라시는 구원의 변화된 삶,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 그런 삶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말씀이십니다.